저는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자꾸 주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도 주님께 계속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대림절이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성탄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송군 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계속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요. 또 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는 이유가 혹시 자기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 가운데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저에게 또 확증을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주신 생각을 계속 꿈꾸면서 대림절에 아직 대림절이 오지 않았잖아요.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이 유피사 집사님이 갑자기 한국을 가시게 되면서 대림절 준비에 필요한 도구를 집사님을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화요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영성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분들과 어떻게 이 대림절을 보낼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목양적으로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 말씀에 대한 적용이죠. 5CS를 따라서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오늘 전할 말씀과 대림절 영성 훈련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짧게 나눈 것입니다. 말씀의 구름 기둥이 요한복음 7장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 다음은 어디입니까? 8장입니까? 9장입니까? 주님께서 10장으로 훌쩍 옮기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낯선 절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메시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요 5장부터 10장까지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요한이 정확하게 절기를 표시했죠. 근데 그때 절기를 표시했던 방법과 지금 수전절의 절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5장과 6장, 7장에서 보시면 평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오순절 같아요. 6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타임라인을 적다가 10장에 와서는 독특하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임직식이 곧 있습니다. 요 말하고요, 신죽 한국교회에 임직식이 이르렀습니다. 요 말하고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이 왔다는 뉘앙스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이 지나고 10월경입니다. 하향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실 수 있었는데, 아마도 본문의 문맥과 행간을 읽어봤을 때 12월이 될 때까지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서 머무셨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내려가시고요. 예수님도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다려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의 타임라인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유명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어마무시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전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그 높은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거기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모독한 것이죠, 성전을.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나오는 유대인들을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모독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한 형제 중심으로 다시 그 성전을 되찾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구약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낯선 것입니다. 여기서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는 수리한다, 보수한다 할 때 그 숫자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보수했다, 성전을 고쳤다, 수전절인 것이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끝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단지 날씨가 춥다, 겨울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겨울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어둡다, 빛이다, 밝다 이런 얘기들도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있어야 할 것이 그 성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기서 거니시니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왔던 할라크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을 거니시니 했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묵상했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시니 했던 그 걸어가 예수님의 그 걸음이 바로 오늘 거니시니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의 걸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앙꼬가 들어있는 찐빵과 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전에 있게 되는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건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2000년이 지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전절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계속 묵상해 왔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와서 조밥 먹으라. 아침에 말씀 먹고 하루를 시작해라 이 말이었죠.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관계는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친히 듣고 관계는 대리 쓰는 게 아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친히 듣는 말씀 묵상 시간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말씀 묵상은 단지 나눔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공부하는 자리도 아니고 주님과 데이트하는 자리다. 그리스도께 나와라.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 아니고 연합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극복되고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 말씀 후 사건, 이와 같은 패턴의 믿음의 패턴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지난주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른 것이죠. 오늘 10장에 보시면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시작된 그 말씀이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주 연속 설교해 왔던 그 풍성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2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전에는 말씀을 듣고 따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화요 모임 때마다 말씀을 나눔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솟아오릅니다. 그 나눔의 시간이 참 기다려집니다.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하셨던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고 있고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곧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 집사님도 주님의 손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저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 아래 잡혀서 계속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아닌 것 같으면 옆에서 바로 얘기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특별한 시간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니시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반추하고 갈무리하고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이제 한 주가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들어온 것이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바로 이 느낌입니다. 신죽 땅에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이르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임직식이 이루고 있으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신죽의 수전절이 이르렀을 때 때가 겨울이 아니라 봄이 될 수 있는 것은 권사님들의 성품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권사님과 목사님의 헌신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을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로 말을 볼까요? 그들은 밝히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비꼬듯이 말했지만 믿지 않고 한 말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밝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타임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로 얘기하면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양들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권사로, 담임 목사로, 또 앞선 이끄미들로 세워져서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직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 취임 취소됐으면 좋겠다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는 한 발을 내딛지 못할 것 같은 그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부딪히게 될 것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두 번 강조되고 있는 표현 무엇입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저 이러다가 멸망할 것 같은데요. 저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요, 주님. 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겠지만 임직식을 단순히 행사처럼 치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겨울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앞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을 거니고 계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가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니라 하는 그 삶을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실제로 진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똑같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가 요한복음에 여기서 나오고요, 사도행전 3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늘 제자리를 맴돌았던 한 형제가 나옵니다. 그를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뷰티풀 게이트를 통과하여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와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거니시며 서 계신 이 모습은 사도행전 3장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걸어가는 성전된 교회를,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끄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길을 따르는 따르미가 따라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이 그분들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되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이 세워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구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리더들은요, 교회의 행사 도움이나 목사님이 신방할 때 같이 돕는 신방 도우미 정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나눔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어른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전절에 이른 것은 임직을 받는 분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성전으로 그분들이 서게 되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수감사절이 그와 같은 기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12월 달이 되면 대림절이 올 겁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했던 이 주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며 유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지가 되는지, 어떻게 프랙티스하며 프락식스로 나아가는지 그 실제를, 영성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와 기쁘다 노래하자 그런 기념하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대림절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정확한 때에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기다릴 때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2025년을 열어 제치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설레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름 같죠? 레자가 좀 다른가요? 아닌가? 네, 설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설자가 말씀 설자고요. 레자는 라이 올레자고요. 예, 임자는 임할 임자입니다. 말씀이 내게 와서 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게 말씀이 임했다.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 가정당 하나씩 오늘 나눠질 것입니다. 미니 이젤과 함께 설레임 카드를 나눠 드릴 텐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딱 배치해 놓으시고요. 그걸 볼 때마다 지금 하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는지 카드를 딱 뒤집어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통해 듣지 않고 직접 듣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벼락치기나 일회성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 수 있구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구나, 꾸준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멀리 두었던 성경을 가까이 해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각자만의 말씀 묵상의 루틴을 새롭게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지난주 설교 5CS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배운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또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찾았어? 주님 뭐 말씀하신 게 있어? 공유해보고 맞춰보고 결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2025년보다 약속의 말씀이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 말씀 후 사건이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목회자와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깜깜하실 때는요, 저를 찾아주십시오. 같이 대화하면서 또 어떻게 찾는지도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까지 각자가 받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제 카톡에 보내주시면 송구 연식 예배 때 오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쿠킹되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질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달 동안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말씀을 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걸 마리아는 경험했고요. 그리고 말씀의 중간에 유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되어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결코 너희를 빼앗기지 않게 하리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붙잡고 있으니 결코 너희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신 손 말입니다. 바로 그 손 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는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결론이구나, 진리가 결론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임한 성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의 이름처럼 단지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좀 더러워진 부분 좀 닦고요. 또 좀 깨진 부분 좀 고치고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애시당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를 잡아 종교재판에 회부해버리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데요. 본문에서 가장 예수님과 극한 대조를 이루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분위기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아이러니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방법이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엄청난 복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마구 뱉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은 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수존으로 안 된다. 멸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전이 멸절되는 것을 통하여 그 놀라운 사건에 연합하여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가 나와 같이 성전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운명에 함께 동참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건에 함께 동참하여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 따르미들입니다. 다른 소리를 따라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 아는 다른 소리를 따라갔던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사형 선고가 복음으로 듣는 자들. 멸전되었다. 그런 너는 죽었다. 그런 내 말 듣지 않고 무시하며 여기 보이는 이 유대인들처럼 행했던 그는, 우리는, 나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멸전되었다. 죽었다. 이제 전혀 다른 소리를 듣고 전혀 다른 소리에 순응하고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성전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앞과 뒤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전절에 진짜 성전을 세워내실 텐데 어떻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사건을 보고 믿는 자, 그것이 내 사건임을 받아들이는 자, 그를 통하여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 사람이 신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거 오케이, 이해할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다면 내 말을 듣지 말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듯이 달려들며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셔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전혀 다른 태도로 주님, 당신은 저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와 온 세상의 메시아십니다. 주님, 밝게 말씀하십시오.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박하듯이 성경 구절 하나를 꺼내십니다. 시편 82편 6절을 꺼내시는데 35절에 나오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아주 유머러스하게,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한데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끄집어 와서 너네들이 나를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십니다. 이 번역을 원어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어로 되어 있지 않고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단인가? 이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God은요, 존재론적으로 네가 신대, 하나님인데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게 돼, 이 말입니다. 관계적으로 하나 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장 30절에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3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연합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그 성전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지금도 온 세상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그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설레임 카드를 받으시고요.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시고 2달 동안, 1달 반여 동안 2025년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잉태가 되어서 성탄절이 그냥 기념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에 임하셨던 그와 같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되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고 그렇게 2025년을 열어가시면서 정말 이 대림절이,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2025년을 겨울이 아닌 봄날로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